오늘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면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부터 4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래간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사도신경 강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쪽에 계실 텐데 다는 정리 안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성령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고백의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게 되는 이 재림 부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탄생, 고난,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승천까지 이렇게 쭉 보고 오늘 마지막으로 재림을 보게 되는데, 이 재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 정말 오시느냐,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많았어요. 한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정말 곧 오실 것이라고,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초기의 편지를 보면 그 제일 먼저 쓰여진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나중에 이제 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 5장 가운데 한 장 한 장 끝날 때마다 꼭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예요.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매장 끝자락에는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그 앞에 설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만큼 이제 재림에 대한 열망이 컸던 거예요. 그리고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짧은 시간에 예수님 승천하셨지만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본 대로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멸망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00년 넘어오던 어간에 그 이장님 다미선교회가 1992년 10월 말에 예수님 올 거라고 예언했던 일이 있고, 또 여러분들 들으신 것 중에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풀어가지고 1999년 7월에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재림 내지는 이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었는데, 실상은 1세기 말에도 있었어요. 1세기 말에도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이제 곧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이 출몰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세기 말에도 예수님은 안 오셨고, 또 20세기 말에도 예수님은 안 오셨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 오실 건 우리가 알고 있고 이제 오늘 배우겠지만, 정말 언제 오실지, 오시게 될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림은 끊임없이 이제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문제예요. 정말 주님 오시는가? 지금까지 오신다는 말씀은 있었지만 오신 적도 없고,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껏 안 오신 예수님이 과연 오시는가? 이 재림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또 이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 안 오시면 어떠냐? 생각해 보면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그 첫 열매에 따라서 우리도 때가 되면 부활하고, 때가 되면 승천하고, 때가 되면 영생 얻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갈 것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천국에 가면 그만이지 주님이 왜 굳이 여기까지 다시 오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건 괜히 자꾸 이단들만 만들어진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자칭 내가 메시아다, 이런 사람들만 자꾸 만들어지지 실제 예수님은 안 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것을 다루면서 먼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 재림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 무려 1500번 이상 나옵니다. 그 중에서 놀랍게도 1200번 이상이 구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은 조금 표현이 달라요. 구약은 이 재림에 대한 표현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도 표현해요. 우리가 지금 새벽부터 이제 금년에 이사야서를 보고 스파냐서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를 보는데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꼭 이 표현을 사용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하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과연 언제냐 했을 때, 이제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메시아가 강림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그날로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항상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께서 크고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 백성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합적으로 심판하실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한 번씩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바벨탑이 무너지던 날과 같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함락되던 날과 같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날, 남유다가 멸망하는 날, 그 다음에 이 전체 이제 그 지구에 한 번씩 큰 변동이 일어나는 날들이 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볼 때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날들의 최종점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 이 크고 두려운 날들에 대한 예언이 무려 1200번 이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도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제일 많이 쓴 사도 바울의 편지,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나오고요. 사도 바울 다음에 성경 분량으로 제일 많이 쓴 사람이면 뭐 누가, 그 다음에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 그 다음에 마가, 그리고 또 5권의 성경을 쓴 사도 요한, 요한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밖에 성경의 저자인 베드로나 야고보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쓴 사람들 그 누구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나옵니다. 어떤 성경에도, 복음서에도, 어떤 서신서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려 300번이 넘도록, 정확하게 뭐 누군 318번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럴 정도로 많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재림은 끝난 것도 아니고 또 안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또 그 알려준 거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실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하셔가지고 그냥 33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부활까지, 심지어는 승천까지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언된 대로 하나도 안 이루어진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딱 하나 있죠. 뭐예요? 바로 이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뿐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 성경의 예언은
그러니까 99.999% 성취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겠죠. 딱 하나 남았다면 이거 하나 남은 겁니다. 이것이 거짓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제자들이 기록했고 심지어 모든 사도들이 다 기록해서 증거로 남겼기 때문에 이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가 하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로 하고, 일단 이와 같은 서론 속에서 이제 우리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과 함께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11절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확인합니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셔도 좋아요. 성경의 마지막 약속,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라는 거죠. 더 이상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이외에 더 이상의 약속도 예언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더 추가해서 그래도 이후에 약속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신천 신지에 들어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지 이후에 다른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것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건 실상 노아도 비가 언제부터 내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배를 만들어 놓고 나서 배에다가 동물을 다 태우고 난 다음에 음식물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가족들 다 태우고 배의 문을 닫고 나서 그러고 기다립니다. 무려 일주일을 기다려요. 더 기다렸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일주일 뒤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으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한 건데 노아도 언제 비가 내릴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배에 다 타고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한 2,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비가 안 오네, 안 내리나 이러면서 나갔다가 못 들어오면 그 사람도 홍수에 휩쓸려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비가 내리는지는 노아도 정확히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떻게 그걸 기다려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알고 있다 알려준다. 이제 근간엔 좀 사라졌어요. 우리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92년에도 있었고 99년에도 있었는데 그 전에는 84년에 한 번 있었고요. 이제 그 앞서 이제 1세기 끝날 때마다 이제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출몰해 왔기 때문에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이게 지금 세기 중간에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언제 주님 오신다 이런 얘기 없지만 언제라도 혹 또 들으신다면 누가 언제 예수님 오신다더라 들으시면 그냥 100% 이단이라고 정죄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하는 말이 있기는 해요. 아모스 선지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종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법이 없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예언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 가지고 얘기해요. 미리 말씀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나는 계시받은 게 맞다. 내 계시대로 하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맞아요. 지금도 그 일은 이루어져요. 예언사역을 부정하진 않아요. 지금도 예언사역이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예언사역이 지금도 명료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예언사역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예언사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도 역시 가짜입니다. 예언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예언이 정확하게 시나를 가르쳐주는 건 그건 점쟁이나 하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만약에 시와 날이 정해지게 되면 사람들은 둘 중에 한 가지 양태를 보입니다. 날짜가 짧게 남아있으면 긴장하고 정말 초조함 가운데 살아가고요. 날짜가 길게 남아있으면 괜히 여유 부리면서 또 그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악을 도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 오실 날을 모르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가지요. 만약에 누가 우리한테 정말 정확하게 당신이 내일 세상을 떠납니다, 꼭 당신의 인생이 몇십 년이 남았습니다라고 지정해 준다라고 하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명료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를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면서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징조는 제일 먼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뭐 난리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단위에 서는 것도 있고, 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의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지는 이제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징조가 보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흔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 언제 오시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어떤 징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하시게 될 일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주님이 오시는 목적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1절부터 3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합니다. 민족을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양 같은 민족은 오른쪽에, 염소 같은 민족은 왼쪽에. 나누는 이유는 그냥 양 같은 특성, 염소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그 말씀 읽어나가다 보면 양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일한 사람들이기에 영생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염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사람들이기에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목적, 그 첫 번째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심판 때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번째, 은밀한 것이 드러납니다. 은밀한 것이. 로마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던 것,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드러난 건 사람들로부터 이미 다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선한 것이 드러나면 칭찬을 받고, 악한 것이 드러나면 비난을 받거나 비판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더 악하면 정죄를 받고 벌을 받고 형무소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다 알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심판하시는데, 다만 이 심판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악한 일을 많이 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밀한 중에 선행을 많이 해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위에 말씀 마태복음, 이게 정확하게 24장이 아니라 25장인데 25장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보시면 양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있죠. 네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추울 때에 옷 입을 것을 주었고, 가난할 때에 구제하였고,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와 주었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런 거 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네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주고, 그리고 내가 헐벗고 줄일 때 입히지 아니하였다고 할 때도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안 했냐고 했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 사람들은 다 몰라도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악행을 하는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거, 그건 뭐냐면 그냥 내가 뭐 범죄하지 아니하는 거,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거,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거, 욕하지 아니하는 거, 도둑질하지 아니하는 거, 강도살인 아니하는 거, 이것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서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누굴 괴롭혀서가 아니라 누굴 도와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누가복음에 나오지요.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있어서 나사로가 천국을 가는데 부자가 지옥을 갑니다. 부자가 왜 지옥을 가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보자면, 그러면 그 부자가 구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선행을 하지 않는 것도 심판 때 다 드러난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서 우리의 말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 기록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 설교하는 목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담감이 늘 있어요. 이게 옛날엔 녹음이 됐는데 지금은 녹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갑니다. 공개가 돼요. 뭐 많은 사람이 안 보지만 보고자만 한다면 누구라도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 설교를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뭐 이게 잘하고 완벽할 때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실수가 나고,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설교하다가 기침을 한다거나 혹은 뭐 더듬는다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삭제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땐 정말 되게 괴롭습니다. 하나도 지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한 편도 이제 그렇게 남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때로는 부담이 되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행했던 여러 가지 말들이 그냥 다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이 그냥 나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영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냥 뭐 예를 들어 차 타고 운전하다가 정말 견딜 수 없어가지고 왜 욕하는 일들 종종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걸 누가 듣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나만의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함께 동조시키고 범죄케 하여서 그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는 영향력이 있기에 이 말에 대해서는 심판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말 많이 해야 되고 감사하고 만족하다는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심판의 기준, 그것은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7절에 보시게 되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화과 나무가 찍힘을 당하는 이유는 한 가지, 열매가 없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나무를 찍어버리는 이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나무가 미워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사람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열매 없으면 찍어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 여러 가지 고백이 이제 옛날과 지금 우리가 하는 고백이 달라졌는데, 달라진 것 중에 지금 2구절,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의 달라진 부분 아시죠? 그건 이제 저리로서가 거기로부터로 바뀌었어요. 이건 뭐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처음에 저리로서 했을 때 뭔 소린가 하는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먼 곳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제 이곳에 오신다는 걸 그렇게 표현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건 잘 바뀐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쉽게 된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에
옛날에는 산 자와 죽은 자라고 표현한 게 지금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나 찾아봤는데 뭐 크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항상 같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든 죽어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사람이든 다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산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 또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또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그냥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간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숨쉬고 살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죽은 자입니다. 심지어 거꾸로 말씀드리면 땅에 묻혀 있지만, 죽어 땅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 무덤 속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기준을 아시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떨어져 나간 자는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이해할 때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자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걸 제가 이제 노아의 홍수를 가지고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노아의 홍수 때에는 살아있는 사람,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다 죽은 사건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미 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나 다름이 없어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그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육체는 히브리어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다 고깃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왜 고깃덩어리예요? 영혼이 떠났어요. 생각이 떠났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 이상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니까 다 죽은 사람의 방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탄식하시면서 이 많은 시체와도 같은 인생들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물청소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정리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땅 파고 묻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홍수를 통해서 싹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더 유추해서 생각할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심판은 그냥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구분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지 못하면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보셨을 때 나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같은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무가 있고 꽃이 있습니다. 이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분명히 죽은 거예요.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죽었지요. 더 이상 못 살아요.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버려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보다 더 무서워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없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찍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나무의 기능을 못하니까. 여기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건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매가 없다면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 때에는 그 죽은 것과 다름없는 나무를 찍어서 버리겠다고,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게 되면 또 하나, 주님께 충성을 거절하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보시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 충성하기를 거절하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러한 것들이 쭉 열거되는 과정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도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이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회개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심판하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를 심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정말 여기 지금 구약의 표현대로 지어졌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들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꼭 빠뜨리시지 않는 것이 있죠. 그건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크고 두려운 날들에 남은 자들을 구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았던 스바냐서에도 있었고, 또 이제 다시 보게 되는 이사야서에서는 그것을 그루터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루터기, 남아있는 뿌리,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피해갈 대상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심판의 날은 절대 불행한 날이 아닙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7번을 보시게 되면 그날은 충성된 자에게 주님의 재림은 칭찬을 받고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칭찬받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이 재림이라고 하는 거, 이 재림은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완성은 우리가 그냥 정말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끝인 양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종말은요 그야말로 심판의 대상들에게 있어서는 끝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에요. 이 새로운 시작의 날에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멸망하지 아니하는 생명입니다. 재림이 그것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의 날이 되는 것이고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칭찬과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게 힘들어요. 하루하루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욕먹고 힘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연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당부합니다.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당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께서 재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으라고 두 번씩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부탁하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릴 것을 당부합니다. 여기서 이제 참기 힘들 때, 왜 그럼 빨리 안 오시나 답답할 때, 거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유 한 가지는 알고 가셔야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도 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고난을 보시면 빨리 가서 살려내시고 싶고 건져주시고 싶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재림을 지연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건 또 한편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꾸 시간을 늦추다가 어느새 21세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나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진 만큼 주님이 오실 시간은 짧아지고 또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시기가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잠을 안 자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때 깨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건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만날 준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됩니까?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쭉 보아온 대로 분명히 우리는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열매를 가지고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 언어, 입술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요. 또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기쁨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충성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인내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절제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요. 또 전도의 열매도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사랑해서 누군가에게 주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와 열매들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동안에 좀 힘들 수 있어요.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 그 괴로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만날 날을. 그러다가 이 땅에서 못 만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만나고, 만나 너무 감격스럽기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자신 있게 나아갑니다. 이같이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보시게 되든 아니면 주님 계신 천국으로 입성하시게 되든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주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